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 7월 10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사가 창간 85주년을 맞이하면서 원고료 1천만 엔 하면 1억이 넘는 당시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원고료로 걸고 소설을 모집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미우라 하야코가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당선이 됐죠. 바로 그것이 신문의 머리기사로 실렸던 거죠. 미우라 하야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향이 홋카이도입니다. 그곳에서 요고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게 돼요. 패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의 희망, 자기의 기대가 조국과 함께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상실된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폐결핵이었습니다. 당시 폐결핵이라는 것은 난치병이었어요. 걸리면 손쓸 수 없는, 걸리면 많은 경우는 그 병으로 각혈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병이었죠. 그런데 그 병만이 아니라 합병증으로 척추염증, 만성염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 움직이면 바늘로 찌르는 고통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견뎌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허리부터 발까지 기부스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천정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지만 소대변을 누군가가 받아내야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옆에 기웃거리는 상황에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광명의 빛이 찾아왔어요. 미소요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찾아온 거죠. 그는 어느 날 결핵 환자를 위한 도움의 요청을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에 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아버지도 폐결핵으로 세상 떠났고 자기도 폐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폐결핵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관에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가게 되어지는데 찾아간 곳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미수요는 그를 만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읽어주었더니 미우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노래도 불러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바로 이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그는 굉장히 감사한 표시를 하게 됐죠. 미수요는 그날 자기가 온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우라 아야코를 위해서 5년 동안을 병문안을 다니게 됩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 미수요의 정성에, 미수요의 그런 헌신에 감동을 받고 병상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입원한 지 13년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표현을 하고 바로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죠. 미스요는 그 시골의 말단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생활을 위해서 미우라 아야코는 동네에 구멍가게를 냅니다.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자기가 퇴근하고 오는데도 남편이 오는 줄 모르고 장사에 여념이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 되는 거 감사한 일인데 너무 혹사하니 잘 되는 물건을 이웃 가게에다가 잘 되도록 양보해 주면 어떠냐. 미우라 아야코는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이웃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자기의 손님들을 이웃 가게에 보내게 되죠. 시간이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때에 글을 썼어요. 그것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그 이후에 길은 여기에 그 이후에 주옥 같은 글들을 이분은 발표하게 됩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소설이 소개가 됐어요. 미우라 하야코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남편 미스요의 정성 어린 헌신, 그 섬김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바꿔내게 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십자가에 죽어 자기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 인물을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이 중심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곧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하여 발꿈치가 상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가죽을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동물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가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대신 죽다 그 말이죠.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모리아 산 어떤 산일까요? 신학에서는 이 모리아 산이 골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던 그 자리 모리아 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자리 골고다가 같은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은 어떠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인가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사셨어요.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자기의 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끝의 시간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그게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였던 거죠.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이젠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팔리는 그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왔다. 그 때를 위하여 시간표를 정하고 예수님은 사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기에 꼭꼭 싸고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제서야 공개하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어떠한 곳일까요? 본래는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니아스란 판신, 판신을 섬기는 곳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의 주무대가 어딘지 아시죠? 주무대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주로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지형적 환경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에요. 그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거기에 있는데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곳에 쌓인 눈과 그곳에 오는 비, 이것을 받아서 제일 먼저 폭포가 흘러내리면서 물이 풍부한 그 땅,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농사 그리고 여러 가지 풍성함을 얻는 자리가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당시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알고 있던 로마 황제가 식민지 아래 있었어요.
황제를 우리는 시저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이사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은 그 황제 시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립은 당시 황제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지역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지역을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빌립은 황제에게 잘 보기 위하여 여기에 이 도시를 완전히 재정비해요. 그리고 재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신도시로 만들고는 그 도시 이름을 바꿔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에게 드리는 도시입니다. 시저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라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 활동은 갈릴리입니다. 처음으로 가셨고 그 이후에 가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에 대한 문제, 내가 죽음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공개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요단강에 가실 때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수가성에 가실 때는 수가성 여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또 어떤 갈릴리에 갔을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공개를 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병을 고쳤다거나 기적을 행했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 당시 여론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보통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하는 말씀, 내 이름이 이제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의 이름을 계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만큼 축복을 쏟아부은 적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는데 베드로만큼 복을 준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복을 베드로에게 쏟아부었어요. 복 있다고 축복해 주죠. 그 복에 대하여 내용을 주죠. 천국 열쇠 주면서 내가 열면 하늘도 열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그리고 네가 이제는 반석이다. 그리고 내 위에 내 교회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고백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이에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째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할 때 주가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나에게 당신이 큐리오스입니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큐리오스는 하나입니다. 누구?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가이사랴, 여기에 지역의 이름 가이사랴에게 헌사하는 그 시저가 큐리오스예요. 더 이상 그 누구도 큐리오스가 될 수가 없어요. 주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거 내 손에 달렸다. 큐리오스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먹거나 굶거나 할 수 있는 고난, 큐리오스,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큐리오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줘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제만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동네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 그 시저 황제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간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나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에 큐리오스, 당신은 큐리오스, 당신은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혁명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그 누구나 우리의 주인은 황제라고 했지 그 누구도 황제는 없었어요. 큐리오스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라는 고백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닙니다. 황금이나 돈, 어떤 세상의 권력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는 주인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쁨,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는 고백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예수를 큐리오스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활동하던 그 일을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언제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하셨다 그래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주라고 칭해 주었다. 큐리오스라고 말해 주었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로 큐리오스로 삼아주셨다. 그거를 사도들이 얘기할 때 얘기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고소해요. 경찰에. 바울과 실라가 끌려갑니다. 매질당하고 그리고 손에 착고가 채이고 감옥에 갇혀요. 그날 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착고가 부러져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오게 되죠. 간수장이 죄수가 없었을 때 죄수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칼을 빼서 목을 찌르려고 할 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칼을 거두시오. 그때 간수장이 놀라서 바울 앞에 엎드리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간수장에게 하는 첫 마디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되죠. 왜 이렇게
주님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 큐리오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 힘, 권력을 가지고요,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자기의 편리의 수단으로, 자기의 권력 유지로 이용하는 것이 세상 권력자들의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번 9월 26일 날 인도에서 10살, 8살 난 형제 아이가 사람들에게 매질당해 죽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매질당했느냐? 길거리에 오줌 쌌다고 사람들이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오줌 싸다가 이렇게 때려 죽임 당하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고 싶어서 눕습니까? 자연이 부르니까 가서 누운 거지. 자, 왜 죽었느냐? 여러분, 인도는요 지금도 4계급으로 있어요. 제일 위가 브라만, 아래가 수드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계급이 있어요. 달리트입니다. 달리트를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진성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있는 계급보다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동물 취급을 받는 게 달리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 침을 뱉으면 더러운 것을 받는다고 그래서 매질당해요. 그러니까 깡통을 차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래, 인도는. 그리고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뒤에 빗자루를 달고 다녀요. 비를 쓸어야 돼, 발자국. 이게 달리트가 인도에서 사는 개 취급을 받는, 동물보다 더 취급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에요. 그런데 2명의 아이가 누구냐? 달리트 출신이에요. 불가촉 천민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길거리에 오줌 쌌다, 더러운 것을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쳐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이 있고 무시한다고 할 때 이렇게 무지막지한 게 인간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유튜브에 북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잘 살려면 토대가 좋아야 된다. 토대 좋아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토대 최고가 백두혈통이에요. 두 번째 빨치산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능력 있고 힘 있어도 중앙정부에 들어가기 위하여 토대 좋지 않은 사람 대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다? 각과 을이라든지 주인과 종의 구조로 말미암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 대우하고 높임받고, 이것이 세상 모든 큐리오스, 모든 권력자들, 모든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백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로소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풀어놓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제사의 내용. 제사의 내용은 희생이에요.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제사의 핵심이 희생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제사의 핵심이 희생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동물이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너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 희생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시저, 세상의 큐리오스는 일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이익을 보고 자기가 편해지는 것, 이것이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 큐리오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황제보다 높은 권력자 큐리오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다? 이어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황제처럼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배 채우고 나 높아지고 나 편해지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큐리오스인데 너의 약한 그것을 대신 종으로 왔다는 걸 공개하는 것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림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나는 대접을 받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고 능력자, 힘없고 약한 자 이용해서 자기 높아지고 대우받는 것, 이게 세상 모든 구조입니다. 큐리오스가 약한 종들을 이용해 먹는 지금까지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인으로 오셨는데, 큐리오스로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 권력과 정반대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발 닦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큐리오스에게 그 일을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리오스 되시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자기가 종이 돼서 자기가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공개하는 이유였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피라밋을 갔습니다. 피라밋은 그림에서 보았지만 실제 스핑크스, 피라밋, 이건 처음 보는 거죠.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피라밋 하나 건축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피라밋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제의 무덤이에요. 바로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하나를 건설하는데 보통 3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사용되어 있는 것이 흙으로 한 게 아니라 화강암, 돌로 140에서 150m까지 높이 쌓은 거예요. 바닥에서 150m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무덤 하나. 20년에서 25년에서 30년 사이에 걸리는데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건장한 남자 20만 명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 돌이 지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수안이라는 곳에서 와요. 아수안은 카이로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산까지 400, 45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꼽절이나 먼 곳이 아수안이에요. 돌을 거기서 화강암을 채석합니다. 어마어마한 돌, 큰 돌이 한 30여 톤 가요. 30여 톤이라는 돌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큰 짐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 있죠? 그게 보통 1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3배만한 돌, 이런 돌들을 떠다가 무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시체 하나 묻겠다고 우리 보통 힘없는 이들 평생을 그 무덤 만드는 일, 노예로 끌려다니는 것, 그것이 세상 큐리오스들이 힘없는 이들을 짓밟는 구조였어요. 그거 안 변합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사다를 갔어요. 마사다는 사해 근처에 있는 헤롯 겨울 궁전입니다. 그 산 위에 궁전을 지었어요. 그곳에 가면 지금도 벽면이 상아뼈로 벽을 붙였어요. 코끼리 뿔 있잖아요. 그것을 갈라서 벽면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호화롭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곳에 풀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물이 넉넉해서 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샘 한 방울도 안 나요.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엔게디 삼터에서 길어왔어요. 엔게디는 여기에서 수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엔게디에 도망가서 물을 마셨던 그곳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지금과 같이 동료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기계로 운반해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물지개를 지고 그 산꼭대기에 그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서 그 풀장에 물을 붓고 한 바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번을 부어야 풀장이 되는 그런 곳이 누구? 황제, 왕을 위해서 힘없고 나약한 이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도착한 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가보면 알지만 이하 지하 동굴에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 태어난 자리에 별표를 이렇게 표시 대리석으로 해놓았어요. 옆에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 되시는 이분이 2000년 전 여기에 양우리, 양들 똥, 양들 오줌, 양들 분뇨 냄새, 악취 같은 용하고 추운 그곳에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났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오면서 보았잖아요. 마사다의 헤롯 궁을 보았고, 그 다음에 카이로에 가서 피라밋을 보았고, 다 왕 큐리오스들이 힘없고 나약한 이들이 이렇게 짓밟았는데 정말 힘 있는 예수님은 오셔서 종으로 오셨구나. 이런 곳에 오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맞습니다. 주님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 섬김이 발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먹을 걸 채워줘요. 두려워 떨 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면서 우리를 섬겨줘요. 지쳐서 쓰러질 때 어깨 동무하고 우리의 어깨를 메고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섬기는 일을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미우라 아야코가 있게 된 것은 미스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스요의 헌신, 미스요의 섬김, 이것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섬겨준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와 감사와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섬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과 백령도의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몇 해 전서부터 제게 가고 싶다 미루다가 이번에 가게 됐어요. 가서 특별한 곳 많이 갔어요. 코브라 부대에 방문했어요. 여러분 코브라 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코브라 헬기를 통해서 북한에서 오는 그 상륙정 공격하는 그런 부대에 들어갔는데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 부대의 명예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명예 군인 백으로 코브라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파일럿 그분이 나와서 영상도 보여주고 코브라 부대의 현황과 북한의 현황을 쭉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분 한 분씩 코브라 그 비행사 자리에 다 올라가서 헬멧도 쓰고 증명사진 하나씩 다 찍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여단본부 지하 벙커가 있는 제일 높은 산에 안내를 받아 또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해병대 장교가 나와서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지형적으로 어디에 어떤 부대 북한에 위치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현 실태가 무엇이며 이런 거 다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떤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저희 보리밭이 있는 그 길로 지나갔어요. 제가 어릴 때 거기에서 보리를 베게 했거든요. 여러분 보리 다 아시죠? 수염이 있는 거. 가시 바늘처럼 삐죽삐죽 나와 있는 수염이 있잖아요. 그 보리 베기를 하다가 그 가시에 눈이 찔렸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와서 저의 눈을 손을 이렇게 하고는 혀로 제 눈을 다 닦아주었어요. 그게 위생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하나 제 마음속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떠함, 그것이 제 안에 가득히 왔던 그 어린 시절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밭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그때 어릴 때에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억을 더듬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님은 저를 늘 섬겨주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늘 섬겨주었구나. 학교에 갔다 오면은 안방이 있고 여기에 건너방에 창고로 늘 썼는데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그곳에 연시를 가을이 되면 항상 사다 놓았다가는 꺼내주면서 하는 말, 너 주려고 사다 놨어. 그러면서 그 연시를 주곤 했어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던 거죠. 섬겨 주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는구나. 외로울 때 와서 우리 옆에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힘이 없어서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와서 우리에게도 힘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라는 걸 얘기하면서 나 큐리오스는 세상의 큐리오스와 근본으로 다르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 죽음을 내가 큐리오스로서 대신 져준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편을 알고 채워주시고 여전히 동행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섬김에 감동하여 나도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